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해서 주일하고 여름 캠프까지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였지만 교사들이 고생도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기쁘고 즐겁게 잘 놀아줘서 거의 한 달 넘게 계속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교사들의 수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의 감사드릴 만큼의 지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잘 지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올 여름이 얼마나 더 길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번 주는 연중 제20주일이고 이번 주는 드디어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결론 짓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받아 모셔야 그분의 몸이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얼굴이 나오는 것을 놀라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게 언제 사진이냐면 7월 달에 다녀온 저희 청년 캠프 사진입니다. 저녁에 밤에 했던 프로그램이고요. 본인에 대한 TMI, 너무 많은 정보 중에 하나를 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건배를 하는 시간을 갖고 그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었는데,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이제 벌써 여기 온 지도 1년하고도 반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MT도 여러 번 청년들이랑 갔다 왔고 벌써 캠프도 2번이나 갔다 왔고 하면서 느끼는 건 저희 분당 청년들 술 진짜 잘 마시고 술 진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술이 들어가기 전에는 되게 얌전하고 되게 차분하고 되게 힘이 없어요. 게다가 술이 좀 들어가면 이렇게 올라오면서 보신 바와 같이 활짝 웃는 얼굴로, 한 명은 제일 앞에 앉아있고 한 명은 지금 저 뒤에 앉아있는데 활짝 웃는 얼굴로 기쁘게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거 한 장으로 끝나면 심심하니까 하나를 더 갖고 왔어요. 오른쪽 보시면 저도 있습니다. 저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만 너무 이상하게 나왔어요. 아무튼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그래 참 젊음이란 게 좋구나, 그래도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세상 근심도 있고 좀 더 기쁘게 서로 어울리고 할 수 있으니 참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목자로서 혹시나 이 친구들이 세상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너무 육체적인 쾌락, 눈앞에 있는 즐거움, 물질적인 부분들에만 빠져 있느라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해야 할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삶의 의미, 그런 것들은 혹시 놓치고 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사목자로서 하게 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술 한 잔에 저렇게 기쁜 표정을 짓는 것이 한편으로는 보기 좋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어쩌면 술이나 혹은 맛있는 음식이나 그런 것들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정작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하느님 말씀, 기도 같은 영적 즐거움이 주는 그 맛을 느끼는데 조금 소홀해지지 않은가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은 저만 하는 게 아니었나 봐요. 심지어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도 젊은이들이 술을 꽤나 많이 마셨던 모양입니다. 오늘 제일 독서 보시면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죠.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경고하고 있느냐?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방탕이 나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라고 바오로 사도도 에페소 공동체 젊은이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언제든 얼마든지 저런 상황에 빠질 수 있게 되겠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집중하고 전념해야 할 참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당장 눈에 자주 띄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세상 것들 중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빠져 있는 술, 게임, 도박, 그리고 요즘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마약, 그리고 성적인 쾌락,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주는 즐거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일단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런데 그 자극이 별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더 그것들을 해주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것들을 하면 할수록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한 번만 하면 이만큼 즐거웠던 게 그 다음에는 한 번으로는 그 정도까지 못 올라가고 두 번, 세 번 해야 그만큼의 즐거움이 도달할 수 있고,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금단 증상에 빠지게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를 망가뜨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즐거움은 이런 세상 것들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먹고 마시면서 마음 편안하게 맛들일 정말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지난 몇 주 동안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는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군중들을 가엾이 여기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목 잡는 양들처럼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을 진정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이 사람들에게 정말 사는 즐거움을 제대로 맛보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신 끝에 그들에게 빵의 기적을 보여주기로 결심하셨고, 그 기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하셨었죠. 그리고 그 다음 주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본편에서는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시고 아주 적은 양의 음식만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그분께 가진 것을 내어놓고 서로 기꺼이 나누려고만 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적은 양의 음식만으로 충분히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가 지닌 부족함을 당신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던 빵을 떼어 나누고 남은 것들이 12강줄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주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확인하게 되느냐?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던 반응이 아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예수님 그 빵의 기적이 그저 놀라운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하느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과 자비로 보살피시고 먹이시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그런 하느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께 나를 온전히 의탁하고 따라가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믿음이 더 깊어지길 바라셨는데, 사람들이 보인 모습은 그 빵의 기적을 통해서 더 큰 빵의 기적, 더 놀라운 사건들, 더 자극적인 것들을 예수님께 바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더 큰 이익을 얻고자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으로 모시려는 모습까지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몸을 숨기셔야 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계속해서 당장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것들에만 집착하는데, 우리가 정말 집착해야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너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지, 너희에게 빵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지 세상이 아니다. 그러니 세상 것들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빵을 주시는 하느님께, 그리고 그 하느님이 어떤 마음으로 너희에게 그 빵을 주시는가에 집중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데 집중해야 한다라는 가르침까지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을 마무리하시는 부분으로 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복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밀가루로 만든 물질적인 것들만 떠올렸지만 예수님이 주고자 하셨던,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빵은 밀가루가 아니라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 말이 사람들에게 좀 불편함을 아무래도 주게 됩니다. 뭐야, 지금 우리 보고 당신 살을, 당신 몸에 붙어있는 그 팔과 다리와 그런 살들을 우리 보고 뜯어먹으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사람들은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고 반감을 표시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살로 번역된 그리스어 사르스는 무엇을 의미하냐? 첫 번째로는 유한하고 부족한 인간의 육신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의미하냐? 인간이 그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맺게 되는 인간적인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내 살을 먹으라고 내어준다라고 하시는 건 무슨 뜻이냐? 진짜 당신의 몸에 붙어있는 살을 뜯어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살붙이처럼 그분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그분의 가족처럼 살아가야 한다.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충실히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 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살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도 마시라고 내어주셨죠.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피를 절대 마시지 않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구약시대에 레위기를 통해서 금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금지하신 이유는 피에는 그 모든 생명의, 모든 생물체에 생명이 깃들어 있는데 그 생명은 오직 하느님께만 맡겨진 것이니 오직 하느님만이 그 생명의 주인이시니 너희는 부득이하게 짐승을 잡아서 먹게 되더라도 그 피를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느님께서 분명하게 강조하셨기 때문에 내 피를 마셔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그만큼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슨 뜻과 같았냐면 율법을 어기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보고 당신의 피를 마시라는 거요?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시는 건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것처럼 율법을 어겨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체의 그 생명의 기원이 피에 깃들여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건 결국 무엇과 같아지느냐? 당신의 생명을, 당신이라는 존재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시겠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시겠다라는 뜻이 바로 내 피를 받아 마셔라라는 말씀 안에 숨어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는 정도의 사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숭고하고 큰 사랑입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남는 건 나눌 수 있지만 내 생명을, 나 자신을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 내어주는 일은 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에 그만큼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모습은 숭고한 희생과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시는 만큼 우리도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의 다른 데에서도 봤던 적이 있어요. 현아야, 기억나니? 머물러라. 굉장히 유명한 비유에 나와. 나는 땡땡땡땡이요. 너희는 땡땡이다.
그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다라고 하는 비유에서도 우리는 머무른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머무른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그분의 말씀과 계명,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충실히 실천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분의 말씀과 뜻을 충실히 실천하고 따르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분의 몸과 피를 단지 몸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영혼 안에 모시게 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머무르고 계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떠올리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면 예수님께서 언제나 든든하게,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은은하게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시고 도움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른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자 조력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성체를 받아 모시는 사람으로서 내가 나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내가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 큰 사랑에 내가 막가진 모습으로 잘 살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이 성체성사의 신비를 이 성당에서 그냥 끝내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의 자리까지 고스란히 가져가서 그 신비를 내가 충실히 살아내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체를 받아 모시죠. 매 미사 때마다 받아 모십니다. 네, 여러분,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뭐랑 뭐를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는 육체적인 부분이고 하나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준비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최다성체 아가들한테 교리하면서도 한번 가르쳤었는데, 성체를 모시기 전에 육체적인 준비. 우린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공복제라고 부릅니다. 공복제가 뭐예요? 뭐를 하기. 성체를 받아 모시기 얼마 전, 1시간 전에는 무엇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단 몸이 아프신 분은 약이나 물 같은 건 상관없습니다. 이건 왜 지켜야 할까요? 왜 1시간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기 1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조심함을 보여야 할까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위 속에 들어온 음식물이 위에서 분해를 끝내고 장으로 내려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1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단 이야기는 내가 그 1시간 이내에 다른 음식들을 먹지 않는 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현아의 위 속으로 풍덩 들어가시는데 그 안에 30분 전에 먹은 마라탕에 구성물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면, 근데 예수님이 매운 것을 못 드신다면 현아에게 들어가는 그 시간이 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이 되겠죠. 마치 어린아이 같은 상상력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영적 준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기 전에 내 마음에 거슬리는, 내 양심에 찔리는 잘못들이 있다면 미사 전에 무엇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최소한의 준비예요. 그렇다면 이 이상의 좀 더 적극적인 준비는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성체를 모시기 전과 성체를 모신 다음 둘 다 있습니다. 일단 성체를 모시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의 몸을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한 주일 동안 조심하는 거예요. 무엇을? 몸과 마음을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실 사람인데 여기서 화를 내면 안 되지. 여기서 짜증을 내면 안 되지.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배려하고 하는 모습을 성체를 받아 모시기 전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큰 희생을 하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작은 것 하나 희생하지 못하는 모습이면 안 되지라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한 주일을 살아온 뒤에 그 절박하고 간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신 후의 모습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이 딴 데 계시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면서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지실 텐데 하느님께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야, 무슨 천주교 신자가 저러냐 라는 말을 들어서는 내가 안 되지. 역시 천주교 신자라서 그런가 뭐가 달라도 다르네라는 말을 최소한은 듣게 해드려야 나를 통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돋보이시게 영광 받으시게 해야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사람답게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라는 마음으로 또 한 주를 조심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시기 전과 후의 준비를 충실하게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해야만 내가 모신 성체가 그냥 밀가루 떡이 아니라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나를 영적으로 구원하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말씀에 숨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어려운 말을 조금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건 결국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산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들이 보통 이 말씀을 종종 하세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시죠. 동근이 많이 들었나 봐. 어떤 말을 들었어? 그렇죠. 부모님들은 왜 어떤 의미로 저런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네. 이런 의미일 겁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벌써 10년도 넘었나 봐요.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노래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동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과 관련된 노래가 어머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해서 조금은 소외됐던 우리 아빠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굉장히 큰 힘과 위로를 얻었죠. 우리 아빠들의 마음이 그런 걸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특히 딸바보인 아빠들. 그냥 내가 사랑하는 딸을 보고만 있어도 그래, 내가 얘를 먹여 살리려면 열심히 일해야지. 우리 딸이 나한테 이렇게나 큰 기쁨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데 내가 우리 딸을 봐서라도 내가 정말 잘 살아야지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에는요, 내가 집에서 자녀들을 혹은 가족들을 대할 때 어떤 말을 더 자주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요 가 많을까요? 아니면 인간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가 더 많을까요? 후자 쪽이라면 우리는 성체성사의 신비를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살아야 하고 그런 때문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의미와 기쁨과 행복을 제대로 찾고 누리게 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산다면 나도 너희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느냐? 얘들아, 나는 너희들 때문에 살아. 너희들 때문에만 살았어. 너희를 온전히 사랑했고 끝까지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 사랑했어. 그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어. 그럼 너희는 누구 때문에 사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런 말이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왜 사세요?
저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올 수 있어야죠. 예수님이 제가 사는 의미예요. 그분이 제가 사는 이유이자 목적이에요. 그분의 뜻을 충실히 따르면서 그분의 뒤를 따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제 삶의 희망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즉 하느님 아버지 때문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순명한 일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기쁘게 받아들이실 수 있었고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좀 힘들어도 참고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먼저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더 사랑하고 살면서 기쁘게 살라고 우리를 참된 기쁨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야만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말해서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나는 네 삶에 어떤 의미냐? 라고 예수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물으셨을 때 당신은 제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분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론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만 아주 특별한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체를 받아 모시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총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사의 인유성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얼마나 충실히 준비하는가에 따라 얼마나 충실히 살아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경우, 내가 모신 예수님의 몸이 1시간, 짧으면 1시간, 길면 하루면 끝나는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 몸을 어떻게 모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 생각 없이 욕망으로만 가득 차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예수님을 어디에만, 내 위에만 모실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모습이 분해돼서 사라지는 1시간, 그리고 길어봐야 내가 먹은 음식물이 배출되는 하루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끝나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느냐? 위가 아니라 마음에 모셔야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하고 예수님 뜻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정말 소중하게 받아 모신 그 성체송사의 은총과 효과와 축복이 1시간, 하루짜리로 끝나지 않고 내가 다음 주에 다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그 순간까지 쭉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을 하루짜리로 만드실래요? 아니면 다음 주 한 주까지 내 삶을 지탱하는 힘으로 삼으실래요? 선택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